평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예, 하나님. 그 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는 무엇을 변하시고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의 왕들이나 대통령들과 주권들이 다 저희들이 무언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자들을 다 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한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종교의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교황이 아마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황 가운데 검은 교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검은 교황, 제수이트 회장입니다. 예수의 회장이 교황보다 더 겉발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검은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눈에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이루어진 역사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그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는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근동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왕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있다고 하는 박사들과 내노라고 하는 점장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무슨 꿈인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대들은 내가 지금까지 꿈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대들이 해석을 잘 해주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정말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잊어버린 그 꿈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린 그 꿈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제 저녁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김병도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다면 다른 분들 그 꿈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가 꿈을 꾸고 남한테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장이들이 이런 말을 왕에게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술사라고 말하는 이 말은 모든 박사들과 점장이들을 다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적이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정말 희한한 일입니까?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가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들은 갈대아 술사들의 말이 정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꿈을 꾼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야만이 해석을 해주지. 어떻게 우리가 왕이 꾼 그 꿈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나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해석을 잘 해줬다고 했는데 그 해석 하나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거짓말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속였으니까 너희들이 당할 형벌은 죽음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화가 많이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장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그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왕 앞에 나선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라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누구뿐이라 그럽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시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이 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해석까지 저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것은 왕의 후일에 될 일입니다. 후일에 될 일. 후일에 될 일을 가지고 미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다 합니까?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합니까? 예언.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 상이시면 좀 줘요. 예. 미리 이야기하는 것,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후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니엘은 왕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가 막히지요. 왕은 꾸고 잊어버리는데 그 꿈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것을 왕으로 하여금 꿈에 나타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왕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당대 제일 강하고 제일 큰 나라의 왕이 그런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원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시작.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머리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는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기분 좋을까요? 사람 신체 가운데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금이 났습니까? 은이 났습니까? 노시 났습니까? 금이 났잖아요. 그런데 금머리, 왕은 바로 바벨론 나라는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니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가슴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왕보다 금보다 조금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잘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첫째는 바벨론 나라, 두 번째는 가슴 이 은나라,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넷째 철 종아리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넷째 나라는 뭐처럼 강하다 그럽니까? 넷째 나라는 철처럼 강하다. 새 중에 제일 강한 새가 철입니다. 이 철이 모든 것을 또 다 부수고 망하게 할 것이고 한 나라가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말씀은 발가락처럼 이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는 흙처럼 연약하고요,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지만은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그 나라가 서로 합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나라로부터 일어날 나라들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망하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나라는 무엇으로 나타내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나라는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금머리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일어나서 539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지배하였던 유럽입니다. 온 유럽을 바벨론이 다 지배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수도가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오늘날 역사가들이 화가를 시켜서 그렸습니다. 황금도성이라 그럽니다. 이 노란 것이 성벽인데요, 이런 성벽이 삼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삼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성벽 위에는 옛날 마차가 2대 왔다 갔다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 위가 길처럼 그렇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의 도성, 아무 나라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바벨론 나라도 은가슴으로 묘사된 나라에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은가슴은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역사에 보면은 은나라 페르시아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가 통치한 영역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한 그 영역을 넘어서 온 유럽을 다 통치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였던 페르시아도 노스로 묘사된 알렉산더의 말 발굽 아래 짓밟히고 맙니다. 논나라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기원전 331년에 일어나서 주전 168년에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점령했던,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유럽입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였던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보다 더 많은 지역을 알렉산더가 점령하였음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어떻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까? 철의 나라 로마에 의하여서도 알렉산더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철의 나라 로마 나라는 기원전 168년에 일어나서 서기 476년에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철의 나라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이 나라도 결국에는 10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바로 기원 후 서기 476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어질 그런 나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가 있을 때에 저 북쪽에 훈족이 내려옵니다. 훈족이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던 게르만 민족이 훈족에게 밀려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로마 나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의 힘이 약해진 로마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 게르만 민족이 열나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331년에 알레마니 즉 오늘의 독일이 세워졌고요. 같은 해에 프랑크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입니다. 406년에 부르근디가 세워졌고요. 오늘날 스위스입니다. 같은 해에 스웨비가 세워졌고요. 오늘날 포르투갈입니다. 또 같은 해에 반달이 세워졌고요. 오늘날 아프리카입니다. 408년에는 스코드가 세워졌고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409년에는 앵글로색슨이 세워졌고요. 오늘날 영국입니다. 453년에는 동코드가 세워졌고요. 오늘날 이탈리아입니다. 같은 해에 롬바드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이탈리아와 합병되었습니다. 476년에는 헤룰리가 세워졌는데 역시 이탈리아에 합병되었습니다. 이 10나라 가운데 세 나라가 하나로 합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10나라, 오늘날 유럽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다음 유럽을 지배할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이 다음에 성경이 말한 이 다음에 유럽을 지배할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1970년경 유럽 통합기구가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 2장이 빗나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에서 이런 해석을 내어놓으니까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재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니엘서 2장의 해석은 아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고 지루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어떤 나라는 약하게 보이고 어떤 나라는 강하게 보이지만은 철과 진흙이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들 나라는 이렇게 분열된 나라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일어나서 이 유럽을 통합시켜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영웅으로 잘 알지요?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흩어진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고 야욕을 드러내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알렉산더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제1차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빌헬름 2세, 그도 세계 정복의 야욕을 불태웠습니다마는 밤에 정막을 깨트리는 한 방의 총성으로 그 야욕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잘 알지요? 히틀러. 세계 제2차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도 유럽을 통합해버렸고 노력했지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깃발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1957년 프랑스와 독일이 앞장서서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가서 1999년도에는 이 시가 EU로 발달되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유럽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1999년에 시행한 것이 단일 화폐를 쓰자 해가지고 유로화가 생겨났습니다. 유로화가 뭔지 아십니까? 유로화, 미국 돈 달러, 그처럼 유로화. 유로화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 통합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 12월 1일에는 유럽연합 헌법이 발효되었고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외무부 장관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출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이 통합되었다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이 통합된 것이 아니고 그냥 모양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정부가 되는 듯처럼 이렇게 보일 때에 그런 시점에 영국에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세계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브렉시트 아시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우리 빼놓고 너희들끼리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유럽 탈퇴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통일되지 못하는 유럽 그 열나라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 유럽 열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일어날 그 나라, 온 유럽을 지배할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어떤 세력일까요? 성경이 그 다음 세력을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성경이 그 다음 세력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다음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 되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어느 때를 말합니까? 열왕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열나라로 있는 그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그런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세워질까요? 그 시작 연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징조들을 통해서 성경에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나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질까요? 분명히 세워질까요? 다니엘은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나라 금머리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난 것처럼요, 은나라 페르시아가 망하고 논나라인 알렉산더가 일어난 것처럼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난 것처럼 로마 나라가 멸망하고 열나라가 일어난 것처럼 이 열나라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일어날까요? 분명히 일어나겠습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꿈에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빌론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진짜 있었던 것처럼,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진짜 있었던 것처럼, 로마 나라가 정말 있었던 것처럼
로마 나라에서 열나라로 분열되어서 지금 있는 유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실 때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그 백성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나라 이 땅에 도래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나라에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이제라도 알게 주셔사오니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